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중에서 가장 많은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약속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서 천지는 없어지련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 약속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반드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축복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이 약속 예를 들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약속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각 다른 표현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을 하시는 것은 기도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 뭐 하는 거냐? 구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대상에, 기도의 대상에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필요할 때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모두가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모든 것이 다 필요하겠죠. 이제 또한 야고보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식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것.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지혜뿐만 아니라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건강도 부족하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물질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할 때, 필요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찾는 것입니다. 찾으라. 기도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삶과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주 만물을 섭리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이루어 나가면 그 삶은 반드시 성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33년의 삶을 사시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저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선하신 뜻. 하나님 뜻은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생애는 반드시 복된 삶으로 성공적인 생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늘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진로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내가 하려는 이 일, 이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찾고 그 삶을 살면 그 삶이 복되고 성공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린아이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구하는 것을 주로 하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나와서 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조금 성장해 나가면 그때부터 부모의 관계 속에서 주세요라고만 관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부모의 어머니의 뜻을 헤아리고 가는 겁니다. 장성한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할 때 뭐 주세요라고 그렇게 관계를 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뭔지, 그 마음이 지금 어떤 건지 그걸 헤아리는 겁니다. 기도도 유아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주세요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나 보다 성숙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밤을 지새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드는 핏방울 되기까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기도를 찾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리고 또한 기도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잃어버린 귀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삶에 허덕이며 살던 우리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게 할 것입니다. 첫사랑을 찾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진귀한 보물들을 찾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한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감추인 보물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보물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보물창고에 그 보물들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아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살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이, 그 보배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순간 5분에 주세요라고 일어난 기도가 아니라 10분, 30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귀중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깊이가 더해지고 그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이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발견한 하늘나라의 귀한 것들로 인해서 정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두드리는 것이라. 그리고 열려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을 두드리면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굳게 닫혀있는, 잠겨있는 것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쇠이죠. 열쇠, 키로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가 되는데 그 키 중에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마스터 키. 여러 방들이 있을 때 각 방마다 키는 따로 있습니다. 문마다 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키를 가지고 해야지 키라고 아무거나 여는 것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니저먼트에게 있는 그 주인 그리고 그 관리자에게 있는 키는 하나의 키가 있는데 그 키는 모든 것을 다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스터 키라고 하는 주인 키 열쇠이고 만능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바로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앞에 닫혀있는 많은 것들을 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가능하게 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열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목베어서 처형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악행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인기에 영합하여서 이제는 또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이 그게 부족해서 베드로 사도까지 옥에 잡아 가둬놨어요. 두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철문을 1문, 2문, 3문을 굳게 잠그고 거기에 파수꾼을 세우고 베드로를 굳게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베드로 사도도 끄집어내서 칼로 처형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전날 밤, 그 밤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교회 성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죽게 됐으니 위기 상황이니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드릴 때 열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오셔서 베드로의 두 손과 발에 끼는 착고를 열어주었습니다. 철문을 1, 2, 3문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그 감옥에서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드리면 열려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 여러분 지금 닫혀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상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닫혀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굳게 닫혀있는 것들이 우리 사방에 닫혀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지금 세계의 동향이 점점 닫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습니다. 기후가 이상 기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상황도 그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금리는 폭등하여지고 물가는 상승되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일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하나씩 일문, 이문, 삼문을 점점 잠그고 있는 현상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게 편지를 보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사에게 편지 보낼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변함없이 잘 지켰으므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내가 열었으니 아무도 닫지 못할 것이다. 열린 문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여야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열려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험의 자녀들이 지금 수험, 수능 남겨두고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 진학의 문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취업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취업의 문도 닫혀 있습니다.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사업의 문이, 태의 문이, 혼사의 문이, 모든 것들이 열려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두드리는 역사를 이루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너희가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니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정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 정도로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대신 줬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중에 독생자는 더욱 사랑하죠. 하나님에게도 독생자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분이실 것인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독생이라 주시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는 이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려질 것이라고 약속하며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좋은 것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 주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구하기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데, 좋은 걸 주십니다. 이보다 더한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얻기에 욕심을 냅니까? 욕심을 얼마나 냅니까? 욕심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얻기 위해서 욕심에 지나쳐 사람들 주의까지 하고 시기하고 빼앗고 논쟁하고 투쟁하고 강탈하지만 그래도 취하지 못합니다. 다투고 싸우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얻기를 원하는데 얻기 위해 욕심도 내보고 우리가 시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투쟁하고 만신창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지만 아직까지 얻지 못한 것이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노력이 부족했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욕심이 없고 열망이 없어서 아니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얻고 싶습니까? 그러나 취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도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놀라운 특권을 활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 속의 약속 속에 담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시고 성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성경 말씀 농하에서 가장 많이 약속을 하신 기도에 대한 약속,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찾으면 찾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구하지 아니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십니까?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십니까?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하는 삶의 빈약함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특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국 가면서 비행기를 타는 가운데서 우리 집사람이 매년 가니까, 저도 가니까 마일리지가 쌓여서 조금 혜택이 주어져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좀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는 이제 둘이 얘기하다가 아무래도 거기 가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과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아침 식사를 하고 거기 갑시다. 그래서 둘이 의논하고 아침 식사를 한 식당에 가서 이제 시켜서 식사를 하고는 그리고 그 라운지에 갔어요. 티켓을 주고. 그래서 입장을 해보니까 이게 웬 상황입니까? 그 라운지 안에 무료로 그 티켓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차려져 있는 거예요. 서양식, 동양식, 한식, 중국식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특권을 몰라서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져 있는지 그걸 몰라서 사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배불렀으니까 겨우 그냥 차나 한 잔 마시며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아쉬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기도의 특권 속에 포함된 혜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호의 주시겠다고,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혜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셔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를 발견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더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처녀답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며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